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로마서 9장은 때로 사람들에게 이전까지 8장까지의 문맥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추가적인 말씀이다. 건너뛰고 싶은, 건너뛰어도 무방한 그런 말씀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아 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매우 중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변치 않는 사랑에 100% 달려있다. 그것을 지금 8장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 아니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변개하사 그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100%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두 부류가 있으니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속에 보이는 공동체로서 속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그 두 부류로 나눠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창세전에 택하신 영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반론과 가르침을 9장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하기로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이 소홀하게 취급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예정교리를 묘하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달려있는 건데, 그것이 이 교만한 인간의 죄성을 떠나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멸망할 죄인이라고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지처럼 오직 은혜를 100% 받아 구원받는 자라고, 내 의는 없다고, 이런 것들. 내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신다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교만한 인간의 죄성에는 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 부류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진리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이 부분을 마치 불필요한 부가적인 그런 부분처럼 여기는 흐름이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던가, 그것을 4절로부터 5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야 볼 부분은 바로 이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사람들, 자신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린 최고 수준의 태형을 5번이나 가하고 죽이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멸망할지라도 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왜 바울 사도가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가? 그런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던가, 이 4절과 5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이 구약시대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새롭게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그 영광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거 하죠. 무슨 박씨, 무슨 김씨, 뭐 시조가 누구고 뭐고, 그거 사람이 지은 이름, 뭐 그것을 따라서 계보를 따져보고 뭐 하고 하죠. 그것도 나름의 뭐 명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한 그 이름을 갖고 그 후손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영광되게 살았던 것이에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특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도의 부모, 어머니든 아버지든 혹은 어머니 아버지 둘 다든 그 성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해서 많은 특권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비슷한 은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구약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가 있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스스로 멸망으로 돌진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확연하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원수된 그 모습을 끝까지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그래서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어린 시절 자랄 때에는 성도로 대접받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 수련회, 너는 못 가지, 이렇게 안 해요. 아직 자기 신앙을 고백한 정말 참으로 회심한 성도,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 이 보이는 교회, 평안교회 수련회에 데려가고 평안교회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거룩한 법으로 통치받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이 이미 임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가요. 그런 은혜, 그 정의가 강같이까지는 알지 모르지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교회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런 사람,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참 많았죠. 그 가운데에서 끝내 하나님을 대적할 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모든 세상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하게 연결된 단 하나의 민족으로 먼저 세움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양자됨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영원한 양자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참으로 그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영원한 양자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양자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민족으로서 정말 복되게 이 땅 가운데서의 날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비추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이 이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어떤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밝히 비춰지는 것을 그 당시 구약시대에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딱 구분되고 이방인은 다 합쳐서 이방인이에요. 이분들이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먼저 입은 분들이에요. 이 막 퉁친 우리 한민족은 거기 어디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한 부분에. 우리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밝히 배웠고 전율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을 보면서 이 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의 사건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히 비추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주셨던 것이죠. 은혜. 언약들.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이후 때에 따라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갱신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특별히 은혜로운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까지 이어지는 언약. 그런데 언약들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존의 언약은 폐기하시고 계속 새로운 언약들을 더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언약이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갱신으로서 모세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또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더욱더 밝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하시는 은혜가, 그 언약이 이들에게 주어져 왔던 거예요. 엄청난 은혜이죠. 예수님에게로 인도되는 그런 언약이 주어졌던 백성이에요. 세상 다른 민족들은 모를 때 율법을 세우신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특별한 특권이 있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 법으로서 국가이자 교회이자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온갖 죄악된 법들 사이에서 신음하잖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네덜란드가, 어디 파키스탄이 그 나라의 헌법이 10계명과 같고 10계명이 헌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의 법이어서 그것을 따라서 선을 장려받고 악을 징계받고 그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물론 죄가 있어서 죄를 짓지만 그 법만은 그렇게 바로 서서 그 바른 심판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조두순 같은 사람, 이미 사람을 한번 죽였던 사람인데 풀려나서 우리가 아는 그 끔찍한 사건을 그 어린 아이에게 다시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으로는 그 사람은 이미 사형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사랑이 있는, 자유가 있는, 기쁨이 있는 법.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치면은 1위 아니면 2위로,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 뭘 하고 해서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가 떠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200개국 나라 중에서 1위예요. 아니면 2위. 상속세를 그렇게 때리니까 부부 사이에도 상속세를 매기잖아요.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 부부가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뺏겨요. 다 나라에 넘어가고 무슨 뭐가 넘어가고 50%씩 60%씩 떼가니까 부자들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군 재산을 빼앗기고 그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니까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런 게 없는 사유재산이 보호받고 개인의 자유가 보호받고 그런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도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그 성경의 빛을 받기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수준의 법, 아니 완전한 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정말 큰 영광이자 특권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진짜 큰 나라였던 거예요. 인구는 애굽이 많았을 수 있고 바벨론이 많았을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법으로 통치받는 이 나라가 진짜 영광된 큰 나라였던 거예요. 예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을 때,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러할 때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이죠. 이스라엘 삶 전원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 속에 살아갔어요. 삶에서 매일매일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안식일에 드리는 그 예배. 정말 엄청난 은혜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예배는 세상에선 그 비슷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의롭고 도덕적인 예배이며 정직하고 겸손한 예배였어요. 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예배를,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는 동물을 바치는 동물 제사를 그 핵심에 두고 있는 그런 예배죠.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죄 사함을 구하는 그런 예배인 거잖아요. 제물로 바칠 그 흠없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예표하는 그 행동을 하고, 내 대신, 이 죄인인 내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바쳐지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나에게는 의가 없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보혈로서만 내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법 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무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운전할 때 양보하고 길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이 다 내세에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한 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유명인 분들 중에서도 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 이웃을 향한 미움. 얼마나 악해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우리에겐 의가 없고 이 부패한 자들. 내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것을 예배로 드렸던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유일한 단 하나의 예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약속들, 현세와 내세에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들, 영원한 구원의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있죠.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이 민족의 조상인 것처럼 값지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 훌륭한 세종대왕조차도 우리나라의 그 조선에, 우리나라라기보다 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죠. 그 조선의 노비가 늘어나는데 기여를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그 훌륭한 분도, 많은 공적을 세운 분도, 거룩한 신앙인들, 이삭 같은 분들,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조상이에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로 그 존경스러움, 정말 거룩한 그런 계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혈통적으로 자기의 조상이에요. 솔로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솔로몬이 쓴 잠언은 사실 성령님께서 글을 사용해서 쓰게 하신 거지만, 그걸 안 믿더라도 이 잠언들, 시편들 이런 거 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지혜롭잖아요. 그대로만, 겉으로만 그걸 흉내내서 어느 정도만 따라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말씀들, 그것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의 조상이에요. 그걸 보존해왔던 사람들. 육신으로 하면 이제 제일 큰 특권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까지 선포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단지 사람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을 따라서는 그 육신은 유대인의 혈통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런 민족으로, 양자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 사도와 그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는 무엇을 목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듭나게 하사 믿음을 주시는 오직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니면 그 많은 특권들 속에서도 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아예 미워하기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라는 진리로 이어진 거예요. 이 특권들이 있어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멸망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전적 부패. 사람이, 모든 죄인이 같은 정도로 마이너스 100으로 다 부패했다는 의미의 전적 부패가 아니에요.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어떤 사람은 더 부패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부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기만 할 뿐이다. 진짜로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류의 모습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열심 가운데 하는 말이죠. 전도의 열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더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국교회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전진합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구하리라. 이 표현은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전원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가 은행 금고문을 열었는데 현금 다발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뭐 누르면 5분 만에 오고 뭐 이러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5분 안에 담을 수 있는 돈다발에 한계가 있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다. 그가 말하는 거는 정말 할 수 있다면 다 갖고 가고 싶다 이 뜻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은 사실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라도 돈다발을 더 갖고 가고 싶다. 이 표현은 할 수만 있다면, 시간만 여유 있었으면 다 가져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때로 실패하는 불완전한 분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돼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수보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하잖아요. 온갖 이유로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방해, 세상 이웃들의 서로 간에 주고받는 방해들, 공격들, 그 한 개인 개인의 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하심, 감히 그런 표현을 쓰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셔서, 사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막 수많은 실패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내서 전도합시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그 대상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뿐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멸망하는 그런 실패하는 사랑, 그런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리가 없죠.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뜻하신 그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심지어 온 인류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실패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멸망받을 죄인이요. 그러나 다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예정 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심과 예정하심의 이 관계를 우리의 죄성과 우리 어리석음으로 막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정하심과 전능하심을 딱 붙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군데서.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원하신 것 다 그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한다면, 정말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다 구원에 성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대로 구원받는 죄인이 일부일 뿐이라면, 죄인들 중에 일부가 구원받고 일부는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시기 원한 사람들은 이 일부인 거예요. 자유로운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이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자들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신 것도 아니고 불의한 심판으로 억울하게 멸망시키신 것이 전혀 결단코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을 따라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영원한 사형에 처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사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예정교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나뉘는 거예요. 예정교리가 선포되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도 없어지죠. 이 예정교리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없어요. 이 예정교리를 배척하는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허진영 장로님 같은 누가 봐도 진짜 성도인 분도 내년쯤에 멸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알고 봤더니 원로 목사님을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끝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도 구원의 확신, 그 평강을 못 누려요. 강 같은 평강을 못 누려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못 누려요. 이 예정교리를 거부할 때. 예정교리를 왜 거부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직 죄뿐인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앞서 사용한 표현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냥 다 행하신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건 그냥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정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랑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뒤에 이어진 11장을 보면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수하게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강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이 보이는 교회의 이런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사람이라도 성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이 택함받은 성도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비율보다 한 명의 부모라도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에 속한 것과 혈통적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유사성이 많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하성이, 하영이, 이준이, 이하은이, 하준이, 뭐 이런 애들,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어쩌면 전원이 구원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장자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그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를 또한 상당히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은 항상 역사상 많이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것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는 분들도 많죠. 너무 이상하게 막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분들도 많고, 또 죄악되게 무분별하게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느 가운데에 합당한 진리의 길이 있는데 우린 글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핍박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원수예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은 아니죠. 거기서 좀 떨어진 도시죠. 그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간 가정에 유대인들이 폭탄 테러를 해서 그 아이가 온몸이 다 찢겼지만 생명은 잃지 않았죠. 막 이런 일들.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우방, 막 같은 편, 막 우리 형제 이렇게 생각하는 식의 흐름들이 우리 개신교, 우리 진짜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 종종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원수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실제로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접붙여진, 그들에게서 나신 메시아를 믿고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대대손손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 여기며 우리가 접붙여진,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온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쭐대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먼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붙여진 우리가, 그들에게서 난 신앙, 그 말씀,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 그들을 뒤따르는, 그들의 본을 따라 사는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운받은 우리들, 온갖 은혜와 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나 배은망덕한 자들 하면서 우쭐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힌두교도도 어디도 뭐 스웨덴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다 원수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사 크신 자비로 후에 많이 돌아오게 하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에 시달려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정말 많이 살잖아요. 거기서 이슬람과 그들의 편에 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재산과 신체의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의 위협을 미국의 대학교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받고 있어요. 하마스가 갑자기 막 공연 보고 있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 죽이고 끌고 와서 성노예 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참수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 대학교들 안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요. 반유대주의적인.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된 민족,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백성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원수된 측면도 생각하면서 조심하지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들을 사랑하며 보호하고 또한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토록 큰 특권들을 말할 수 없이 많은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도 이 부패한 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았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보옵나이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전지하심, 지혜로우심, 우리의 행한 바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점에 모래알 하나만큼의 선함이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는 것을 오늘도 저희가 목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 삶을, 온 영혼과 육신, 생명을 다 바쳐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선을 그들에게 행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하신 그 백성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이 종들을 사용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